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욕심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때를 돌아보면,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출발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을 자꾸 억누르면 될까요?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욕심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결국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욕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을 누리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비천과 같은 상황에도 바울이 자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자족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왔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머무름이 있었고, 그 머무름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족은 스스로의 현 상황이 만족해야지 해서 되는 그런 만족이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욕심을 억누름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인식과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의 환경이 주었을 때 역시 현재 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현재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족이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익이 되느냐? 우리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경건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고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경건의 의미는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경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건은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도 큰 유익이 되는데 배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예배드리는 삶이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가 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흔들립니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다가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경건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사랑과 충성,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충성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족함으로 경건의 삶을 잘 살고 그 경건의 삶이 큰 이익이 되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모으고 쌓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삽니다. 열심히 모으면 그것이 영원히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물질을 모으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물질을 지키는데 지나친 노력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소홀히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모으고 지키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8절 말씀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소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뜻합니다. 생존을 영위할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궁핍을 참고 견디는 삶을 적극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과 호화 사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에 넉넉한 데 두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에 넉넉한 데 두는 사람은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재산을 모으는 일의 우선순위가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에 넉넉한 데 두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호화사치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화사치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 생활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도 믿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1억 가지고 싶으면요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고 싶으면 100억 가지고 싶은 게 그 물질에 대한 마음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만족함이 없는 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부하게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부하게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부하게 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올무가 어떤 겁니까?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철사들로 올무를 만들어 두면 거기로 지나가다가 짐승이 걸리면요 이 짐승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목 절려 죽게 되는 게 올무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국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올무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해로운 욕심은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무엇을 의미하냐? 현세에서의 파멸을 의미하고요, 멸망은 내세에서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파멸된다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내세에서도 파멸을 되게 만드는 게 무엇냐? 부하게 되려는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려는 욕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부하게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하게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돈이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몇몇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을 10절 하반절에서는 돈을 탐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탐낸다는 것은 돈을 강하게 열망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강하게 열망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열망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태도는요, 사람의 영적인 건강에 큰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돈을 탐내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 사명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따름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악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주요한 결과 두 가지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나타내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중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여기 근심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돈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결국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게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깨달은 그 후회 속에 빠지게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을 버린 데에 대해서 오는 고통, 이로 인한 절망,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입니다.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 양심을 버린 데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에요. 결국엔 가슴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다가 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이것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것 있으면 사는 게 좀 풍요로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하게 되는 욕망이 꿈틀거렸던 겁니다. 결국은 그 욕망에 이끌려서 이것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아간의 이런 행동은 결국은 아간의 피를 말리는 두려움, 아간을 피를 말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아간을 사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히는 거예요. 세라 족속을 불러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속한 삽디 가족이 뽑히는 겁니다. 삽디 가족을 불러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점점 자기에게로 이렇게 참 좁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아간은 자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양심의 고통을 겪어서 나 때문에 귀한 생명들이, 내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 이것이 자기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부하려는 자가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하려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요, 성경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살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든지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일어날 결과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하여 이런 참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갖출 수 없다고 살폈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절제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현재의 환경도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 환경이 배고픔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현재의 환경이 궁핍함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거라고 믿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도 믿는 겁니다. 내가 현재 궁핍에 처해 있지만 이 궁핍한 가운데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편료를 공급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건데,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환난에도 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머물러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 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